우리 다같이 주박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혼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여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는 찬양하여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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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을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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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는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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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들으세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제가 먼저 나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가까이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잃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너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끼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곡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잊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곳이 없도다. 여러 가지 숱한 환경과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날의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의 영목에 살아가는 군속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는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사 강건함으로 살게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저들이 살아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형편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 은혜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사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된 우리들의 마음들이 정결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한 주간 내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초라한 질성을 아버지 앞에 모조리 내어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지고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숱한 문제들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또 능력을 지표로 삼고 삶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물론 자녀들의 삶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만 뜨면은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기대하고 소원하며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줄 아는 그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에워싸할지라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성전문을 열어나갈 때는 흡족한 영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의 힘에 잇대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한 성도도 저러나 오느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주님만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해냈던 아버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큰 비전들이 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든 정치도 더 나아가서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섭렵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정치가 되게 하시고, 안정된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안정된 문화가 되게 하시고, 안정된 또 사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부와 더불어서의 모든 기관들에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유로도 사라질 수 없는 우리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정성다한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의 소원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 하나님의 만지심과 어루만지심이 이룰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의 기적이 있는 이 아침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영혼들을 주의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영육의 회복을 읽을 수 있는, 영육의 회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예배 삼고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 난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내게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일 생명의 일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어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내 그릇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그릇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제목이 좀 난해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자, 사람들은 자신이 일구어낸 업적들을 자랑하죠. 많이 배운 것 자랑합니다. 또 많이 모아둔 재산을 또 자랑하죠. 나는 부동산이 얼마가 있어. 나는 통장에 금액이 얼마가 있어. 이것도 자랑이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얻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인기를 자랑하고요. 또 남들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자랑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날 누구라도 나의 자랑이다, 또 자랑이 된다, 자랑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게 있어서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육신의 자랑도 중요하지만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인기,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영적인 자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지, 또 이 영적인 자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영적인 자랑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곧 명철과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나는 누구를 지칭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부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안고 있는 성도의 자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또 오늘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랑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또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뭐하라?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1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나갈수록 뭐가 두터워져요? 친분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가까워요. 아는 만큼 신뢰합니다. 안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인간 관계란 말이죠. 제임스 포커라는 사람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책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다른 저자가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다른 사람의 책을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임스 피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다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여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은 사랑의 법칙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섬겨줘라 라고 하게 되면은 섬김의 법칙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너희는 용서하라 말했으면 이 용서의 법칙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제임스 피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다, 인격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김흥문 성도님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도 누구를 알아요? 김흥문 성도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임스 피커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크게 두각을 크게 써서 그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물론 여러분의 모든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항상 목사님이 질문을 하게 되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 4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1문학, 2문학, 3문학, 4문학, 5문학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제 4문학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 4문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제가 있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 거에서 기준을 두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영적인 자화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펼대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영광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소망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부터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 또한 나를 아신다는 기쁨의 은혜,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알고 있는 관계성,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나의 자랑 삼고 살아갈 줄로 아는 누가 되라, 성도가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뭘로 삼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자랑을 삼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식도 자랑이 아니고 물질도 자랑이 아니고 인기도 자랑이 아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평생의 자랑이다 하면서 평생도록 주의 십자가를 자랑 삼아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기쁨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채워나갈 줄 아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근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과정, 믿음의 자리에서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이 사실을 뭐하라?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되죠.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내 옆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란 존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도 다양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듯이 내가 영적인 자화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어두운 시기였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시국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정말 정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정말 어지러웠었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 시국의 전국이 너무너무 어지러웠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모든 혼란의 정세가 끊이지 않은 시기였었고, 자, 그 당시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를 보게 되면은 강대국이 세 강대국으로 좁혀지게 되죠. 애굽, 또 아수르, 그리고 나서 바벨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들인데요. 이 강대국들이 소수 국가들을 전쟁으로 삼키고 또 이 세 나라가 서로 내가 더 큰 나라야,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전쟁을 치르고 겨냥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작은 나라 유다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작은 나라, 그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영역 다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작은 나라 유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는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말해요? 눈물의 선지자다. 물론 눈물이 많아서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이 백성들이 죄를 지켜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치 못하는 정체성에 빼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서, 이 두 서에서 그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기도 용면도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있는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뭐냐면은 물론 내게 있어서의 어떤 물질도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이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관습과 풍습을 따라 쫓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과 자녀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랑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이 민족에게 있어서의,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자랑됨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지혜도 용맹도 또 부한 것도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랑으로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의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끈끈하게 말씀의 유대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삼손이 있어요. 자, 삼손이 누구예요? 사사기도 하지만은 나실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힘의 장사했단 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군사 1,000명, 1,000명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더나 살로몬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부를 두루 갖춘 동해왕국 시대 제3대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의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결국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삶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을지라도 점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중심이, 자신의 목적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었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삼손이었고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충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매일매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단열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예배자는 무엇을 자랑하라?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사랑을 또 그분의 은혜 안에 세워져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평생을 품고 이것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따라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되고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랑이다.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것, 그리고 인격적인 아는 것에 있다라고 반드시 또 분명하게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 그랬죠. 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 나가라는 말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저는 좀 시간이 되게 되면은 김창옥 교수가 하는 그 강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참 즐겨 듣습니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40대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은 뭘까? 50대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이별로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60대인데 60대의 칭찬은 말하지 않더라고요. 40대의 칭찬과 50대의 칭찬이 무엇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40대는 안 보이네요. 50대는 우리 홍관희 집사님, 우리 최원월 집사님, 이선옥 사모 50대 있습니다만은 청춘이죠. 자, 그분이 말하기를, 물론 이것은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40대의 칭찬, 50대의 칭찬이 어떤 것인가의 기준이에요. 자, 40대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은 바로 저 사람 참 똑똑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똑똑해라는 것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배우기 때문에 똑똑함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냥 마인드예요. 그러나 40대가 됐어도 참 저 사람은 똑똑하게 인생을 다스리고 있어. 이것은 뭐냐면은 부록의 나이에도 도태되지 않냐고 똑똑하게 자신의 인생을 가꾸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40대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다.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 50대의 칭찬은 뭘까요? 자, 우리 세 분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50대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은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저는 그 말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비단 50대만일까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아이고 한참 하려면 100세까지 가네요. 예, 10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 아닐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도의 자랑의 가치를 바로 인격적인 부분에 담았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있음을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섬기는 믿음에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저 멀리 있는 철원에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춥지만도 외투를 껴입고 오늘 주일을 섬겨내겠다고 달려나오고 있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어떤 금보다도 어떤 황금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이고,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에 입각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이 사실을 자랑하는 말씀. 오늘 24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 자랑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누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바로 그런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계인을 보더라도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나는 자랑이 없어, 나는 자랑할 금덕지가 하나도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어머니들이에요. 아버지들이에요. 오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날마다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이니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더욱더 부각하게 강조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라, 그런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실한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랑은 과언이 없는 자랑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과언이 없는 자랑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품고 사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의 폐역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선적으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세 가지로 간추려서 요약해서 성도의 자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이다, 이것을 자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금보다 더한 믿음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주제를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물리 사랑은 다 죽게 나오라. 지 말씀을 기하네 공평한 아들을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복음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이해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내시오는 곳에서 인도하시네. 지체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갔습니다. 재정복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재직들은 몇 번 안 되시니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주간에는 예결사안이 집행을 하겠고요. 넷째 주일은 공동의회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는 주간에는
오후 예배를 특별히 드리지 아니하고 공동 예배를 마치고 바로 말씀 보고 그 자리에서 오후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물론 전에 모든 기관들이 다 활성화될 때는 참으로 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관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은 공동회의를 마치고 식사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후 예배를 말씀을 보고 마치는 걸로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달력을 밖에 황금암 밑에 손미암 뒤쪽에 있으니까는 예배 마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재직이 두 분이 이제 됐는데 두 분 다 오늘 다 빠지셨네요. 우리 이우복 성도님은 지금 대동인가요? 대동 뭐가 있다는 동네에서 꼭 참석을 하도 요구를 해서 못 오셨고, 오늘 또 둘째 주이다 보니까는 우리 황영아 성도님하고 정권사님이 빠지셨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지만은 오늘 두 분들이 오늘부로 우리 영목교회 서리 집사로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또 섬기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원님께서 수지비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좀 주셔서 도토리묵하고 주일 감사드리고, 우리 임정래 목사님 쑥 효소차가 얼마나 몸이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 때에 밖에 이제 차를 준비해뒀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마 대파 뿌리, 우리 오건사님이 대파를 주신 거 뿌리를 잘라서 살짝 말렸다가 지금 대파하고 대추하고 해서 했으니까는 꼭 좀 한두 장 드셔도 참 좋은 것들입니다.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천원 제일교회 우리 정정수 권사님께서를 좀 보내주셨고, 우리 황영아 집사님께서 호박하고 순무 깍두기 김치를 좀 담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맛을 못 봤는데 아마 오늘 점심 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오고사님 대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하신 섬기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 다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귀히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도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비입니다. 우리들의 이 종성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제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현장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가정들과 또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 기름지고 복된 은혜를 채워주셔서 마르지 않는 복을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여 성전을 또 돌보는 손길, 또 예배 이용들 떠나가서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 떠나가서 이제 중식의 자리에서 또 우리 영복의 딸들이 예수도와 예진이와 사랑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이 헌신과 충성된 모습, 또 재정부에서 하나님의 이름 없이 섬기는 귀한 두 분의 이 헌신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나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 안에 거하게 무조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헌신이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따라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 또 이 귀한 또 물질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인회장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임정래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며 신천원제일교회 정정수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황영아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 우수자 권사님을 축복하시사 이들의 이 섬김이 배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또 쓰여진 것보다 주의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2025년도 희망책에 또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따라가서 지금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우리에게 이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무엇이 우리의 자랑인지를,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지를 알 수 있는 신실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